옆에 안 계시면 뒤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네. 추석 연휴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복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자녀로 물질과 성공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욕심과 바쁜 삶을 핑계로 기도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사 바르게 하세요. 아멘. 제가 명절 때마다 드렸던 선물이 있었는데 한 2년간 못 드렸어요. 오늘은 고향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예인교회 최 목사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뭔 줄 아시고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를 부를 때 지금 화면이 하나가 내려오질 않아서 찾고 있는 중인데 화면으로 고향의 모습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목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우리 못 간 분들을, 고향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옛이야기 지줄때는 슬개청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지루하루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등 졸음에 겨울들것이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순화사를 찾으러 불석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그곳이 참아 꿈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란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 꿈맨들 이 고향 정치에 조금은 취해 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 아버지의 진한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분인데 그 아버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 그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봤던 아버지 영상 우리 신금을 많이 울렸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어머니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머니 영상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네,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히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좀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치?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이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 있노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피가 살이 떨리는 분들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부를 수 없는 정말 숭고한 이름이에요. 또 이미 이 가운데는 저처럼 이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다 떠나보낸 고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날 위해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다가 떠나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된 내가 그분들을 우상으로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오늘 큰 명절을 맞은 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지내온 그대로 또다시 명절을 맞는다면 꼼짝없이 내 부모는 내 우상이 돼버리고 자녀된 나는 꼼짝없이 우상 숭배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조상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또 드려야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명절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고민인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9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은 철저하게 어둠의 영들에게는 절대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경배하지 말며 죽은 자들 역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나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 어둠의 영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두 다 조상 제사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더라도 우리는 그 조상님께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교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불쌍놈이야. 그래서 내 자식이 교회 나가면 나 죽은 후 제사 음식도 받아 먹지 못할 거니까 그건 내가 목숨 걸고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부모도 모르는 불쌍놈들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고 가치를 두는 것에는 모든 종교들 중에 우리 기독교가 단연 으뜸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똑똑히 설명할게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못 박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종교는요, 다 뒤져보십시오.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효도를 강조하고 가르치지만 그 부모를 최고신으로, 최고신의 대리자로 섬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베드. 카베드. 이 말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빠라.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죠. 왜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어요. 그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도 최고의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가져다 붙일 수 없는 단어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유독 부모에게 갖다 붙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요? 내 부모를 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효도해. 그 이유는 내 부모가 너를 위한 나의 대리자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부모 공경, 최고의 부모 효도 종교라는 거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원어를 모르니까, 깊은 뜻을 모르니까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 하나만 가지고 조상도 모르는 쌍놈의 종교로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는 기독교만이 부모 공경을 어떤 종교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이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똑똑히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들이 생존해 있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 걱정해서 안심하고 교회도 나오고 주님도 영접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공경하되 강조하시는 게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은 하되 그 부모에게 경배, 예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내 부모를 내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부모를 경배하는 순간 넌 우상 숭배자가 되고 내 부모는 우상이 되는 거야. 내 부모는 나 하나님의 대리자므로 경배는 하지 말고 최고의 공경을 해. 그게 나를 섬기는 자가 할 바른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부모 공경을 잘하면요, 장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모든 축복을 부모 공경을 잘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죠. 이번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를 높일 수 있을까요? 또 높인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부모를 높이는 게 될까요? 우선은 집안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요, 새 옷도 입고요, 제사도 지내세요. 그런데 제사는 조상님께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모든 소득의 열매를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이만큼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 제사를 드리세요. 이게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경배고요. 또 여기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우리 가문의 뛰어난 신앙과 정신을 내 자녀들이 잘 알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승하고 알려주세요. 이 명절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온 믿음을 가진 며느리나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 장가를 든 믿음을 가진 사위들이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고민되는 문제인데 이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제사 문제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 주신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 제사 지내는 걸 강요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내 자유를 사용해서 제사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심오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뭘 받게 하라고요? 자, 이 말씀을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걸 너의 자유로 할 수 있어. 어떤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그대로 사용할 때 너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구원의 자리에서 영원히 멀어진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저버리고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행동을 잘하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들이 모인 가정의 제사 자리에서 우리 믿는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떤 게 옳아요? 설명을 두 가지를 다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십니까? 그래서요, 결론을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행히 그 텍스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엘리사 시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가지고 왔다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죠. 그리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럼 분명히 이 땅에 오직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한 말이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있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요, 명절날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행할 중요한 제사의 지침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가 뭐래도요, 이 땅에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기에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요, 이 땅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가게 해주세요. 왜 흙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흙을 가져다가 자기 집 마당에 펼쳐놓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 위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왕을 섬기는 신하고 경호대장인데 우리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가 그 림몬을 경배하러 림몬의 당으로 들어가면 그가 절할 때 나를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도 함께 림몬을 경배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왕이 고개를 숙이고 나를 붙들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까 이 사실을 엘리사 당신이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미리 용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를 세 단어로 뭐라고 변화라고 하는지 얘기 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핵가닥 변화.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변화가 와요. 자,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 그러니 너는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가서도 말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네 왕이 경배할 때는 너는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숙여도 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나 형제 앞에서 부모 제사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속을 끓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목표를 여러분, 이번 제사만이 아니라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과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자,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목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목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기준이며 목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명절 제사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 기준이 이번 명절에 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명절도, 명절의 부모 제사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내가 같이 엎드려서 부모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대책 없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하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끝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내 가족들이 영원히 주님과 교회와 담을 쌓아버리고 영원히 결별해버릴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 양보하세요. 저들의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나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자유도, 내 가정이 그런 환경이라면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끝까지 제사를 거부하는 일에 내 자유를 쓰는 것이 믿지 않는 내 불신 가족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또 여운으로 남아 있어서 어느 날 저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면, 이 판단이 든다면 끝까지 그 제사를 거부하는 자로 고고하게 불신 가족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가정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처방대로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유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인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부모를 더 깊이 생각하며 공경하며 사세요. 그리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제 자매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끝까지 전력 투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 손을 맞잡았는데 참 사실 따져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까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큰 염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저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잘 나가던 음식점들도 가장 바쁠 점심시간에 텅텅 비어서 시간을 줄여서 영업을 해도 유지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경제가 지금 추락해버렸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교계가 때로는 어쩌면 순교도 해야 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 복제만 예산을 퍼붓고 있어서 인기는 크게 얻었지만 이 복지라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필리핀이 그 잘 살던 민족이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내년에는 IMF보다 몇 배나 강한 경제 침체가 전 세계에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 냉정하게 두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뒤늦게 주님을 만난 뛰어난 석학이 한 분이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기도를 드린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씨가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비상시에 비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독수리같이, 갈매기같이, 종달새처럼, 제비같이, 공작처럼, 학과같이, 원앙처럼, 기러기처럼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이 민족을 우상숭배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바르게 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소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번 명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고 불신 가족들까지 다 구원할 결단을 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